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5월 17일인 것 같은데요. 5월 17일 5월 16일이네요. 16일 목요일. 현재 시간은 오후 1시 58분 서초동 저희 사무실에서 시편 세 번째 시간으로 기억합니다. 시편은 지금 또 다른 어느 부분보다 많이 속도는 더딘데 그 이유는 느낌이 안 사는 부분을 영어 성경을 확인하다가 많이 걸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령에 의해서 지어진 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모든 구절구절을 쉽게 넘어갈 수 없어요. 오늘은 18장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모든 것을 일단 그 환난이 다 마무리는 됐나 봅니다. 1차적으로요. 근데 사실 그 뒤에 또 압살롬도 나와요. 자, 이 주에 대한 찬송은 영원하지만 그의 환난은 계속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좀 궁금해지네요. 사랑하나이다가 아니네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겠습니다. 의지의 표현이 I will love you. I will love you. 내가 진짜 사랑하겠습니다. 의지의 표현이 살아있어요. 나의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4절 The fangs of death surrounded me. 사망의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줄이라고 했는데요. 야, 이거는 조금 우리 느낌도 안 오는데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이게 곧 오래전에 번역해서요. And the flows of ungodliness made me afraid. 불의의 창수는 그 플러스가 느낌이 오는데요. 사망의 줄은 pangs of death라 그래서요. 사망의 고통이라고 번역해야지 왜 사망의 줄이라고 했을까요? 참 희한하네요. 사망의 고통이 나를 둘렀고, surrounded, 둘러선 거죠. 포위하는 것처럼.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더 sorrows, 수월의 줄이라고 있는데 지금 다 줄이라는 게 우리가 모르는 거네요. 이 고통이라는 이런 것을 줄이라고 표현한 우리 고대어가 있었나요? 참 희한하게 그냥 줄을 얽는다고 하는 걸로 봐서 자꾸 나를 얽매이는 거니까 줄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직역하면 소월의 슬픔이 나를 둘러쌌고 나를 포위했고, The snares of death confronted me. snares 뭐죠? 그때 나왔던 단어인데요. 6절 5절이죠. 사망의 올무라고 표현이 됩니다.
다음은 올무가 confronted, 나를 직면했으니까요. 내게 이르렀다라는 거. 지금 이제 회상한 신 아니겠습니까? 다 건져 주신 날이 한 거니까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굉장히 부러운 부분. 이렇게 기도가 상달되고 하나님과 의사소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땅이 진동하고요,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습니다. 그의 진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죠.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이것들이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상상만은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어떤 연기나 불을 본 거예요. 환상으로라도. 그가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여러분, 보지도 않고 이런 상상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보시고요,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물의 흑암이 여러분 상상이 되나요? 한번 봐볼까요? 11절. He made darkness his secret place. His canopy around him was dark waters and thick clouds of skies. 캐노피는 그 집에 그 난간 같은 거 아시잖아요. 1층에 뭐죠, 주차하는 데 같은데요. 그의 주변에는요, 다크 워터스, 캄캄한 어두운 물과 두꺼운 구름으로요 가리신 거죠. 물이 캄캄하다. 그러니까 영어 표현은요, 물의 흑암이라는 캄캄한 물이라고 써졌습니다. 캄캄한 구름을 캄캄한 물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숨어 계신다는 거죠. 안 보이죠. 평상시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도다.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이 우박을 경험했어요, 다윗은요.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드러났도다. 이날 다 보면은요, 이런 환상들을 다 경험을 한 건, 느낌을 준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시를 쓴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준 거겠죠, 굳이 따지면.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선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20절. The Lord rewarded me according to my righteousness, according to the cleanness of my. 정확하게 직역이 됐네요.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과연 그럴까요? 성령으로 태어났으면 가능한데요. 그 시기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이러고 나서 밧세바 남편 우리가 죽인 거 아니에요? 그것을 선후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전 같은데요. 나는 왜냐하면 이 시기가 보세요. 사울과 원수들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밧세바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은 이렇게 자기를 몰라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 시로다. 30절 한번 볼까요? As for God, His way is perfect. 그의 길은 완전하고 The word of the Lord is proven. 하나님의 말씀은 proven, 증명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확하게 말씀하면은 하나님의 말은 사실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프로브에서 나왔을 것 같거든요. 프로브 입증하다라는 것에서 프로분 입증되었으니까 진실하며 He is assured to all who trust Him. 방패다.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사람의 방패다. Trust in Him. 그에게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방패로다. 여호와 이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의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힘으로 나의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경쾌하게 뛰놀게 하시며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나니 내 팔이 노화를 당기이도다. 또 주께서는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요것은 좀 해석이 좀 필요하네요. 느낌이 안 오면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도 쉽게 알아차릴 정도면 굳이 필요가 없잖아요. 다 아시는 내용인데요. 35절 You have also given me the shield of your salvation. 하나님께서요 또한 나에게 당신의 구원의 방패를 주셨어요. Your right hand has held me up, hold up. hold up 이라고 하는 것은 꽉 잡는 거잖아요. 나를 붙들었다라고 해서 주의 오른손이 나를 지켜주는 거잖아요. 붙드는 것은 받쳐주고 붙들어주는 건 주의 손은 지켜주는 손이잖아요. 치는 손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받들어주는 손. Your gentleness has made me great. 35절에 뭐라고 보면 되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이것이 좀 어색했거든요.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주의 온유함이 나를 great, 위대하게 했다라고 했는데요. 크게 하게 하셨다. 충분히 통하네요. 이걸 보고 나서 보니까요.
빅의 의미가 아니고요. great라는 영어 단어를 생각하면서 크게 하셨나이다를 보십시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서 엎드러지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승리와 내 생명을 지키는 길이 가능했다는 고백인 거죠.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나중에 많은 이방이 속국이 되죠. 유다에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세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에 위해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이방의 나라들 중에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이 시는 이제 그 다윗이 사울하고 그 도망하면서 왕이 되기까지 그 고통을 우리가 사무엘서에서 다 봤습니다.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세월을 살았던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리는 겁니다. 다윗 왕조에 대한 축복을 마지막으로 원하는데요. 다윗 왕조는 영적 다윗 왕조 예수까지를 포함하겠습니다. 19편을 보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The heavens declare the glory of God and the firmament show His handiwork. 하늘하고 궁창을 번갈아 썼네요. 그냥 궁창이를 빼버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왜냐하면 영어에서는 주어가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관련해서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이 영광을 선포하고 하신 일을 나타내요. 이 우주를 본 겁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이게 굉장히 제가 이거 외웠던 암기 과제였던 것 같은데요. 한번 2절을 보겠습니다. Day unto day utters speech, and night unto night reveals knowledge. 이게 말을 하다는 거죠. utters speech. 날이 날에게 말하고요. 밤이 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지식을 전한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리빌스 knowledge니까.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전하는지 나중에 한번 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하고 하나님의 지식을 전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맞겠네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것이겠습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There is no speech, no language where their voice is not heard. 4절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Their line has gone out through all the earth, and their words to the end of the world. 이게 조금 영어상으로는 어색하거든요. there은 복수형이잖아요. they, their, them, theirs니까요. 그들의 선이 gone out through all the earth, 모든 지구상을 통하여 go out, 퍼져나갔고요. and their words to the end of the world, 세상 끝까지 그들의 말이 퍼져나갔다는 거잖아요. 네. In them he has set a tabernacle for the sun. 하나님 tabernacle, 해를 위해서 장막을 베푸셨도다. 이거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근데 their line하고요, in them,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거는 the heavens 것 같습니다. heavens를 항상 복수로 쓰는데요. 저는 그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는요, 그 heavens로밖에 볼 수밖에 없어요. 복수 명사가 이전에 나온 게 단 한 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선이 지구를 통과해서 나아갔고요. 그리고 하늘의 말이 세상 끝까지 갔습니다. 그 하늘 안에서요,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장막을 베푸셨습니다. 생각보다 heaven이라는 단어가 살아있어야 돼요. 4절에서는.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그의 소리가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their 이름이 their, his 라인이 아니고 their인데,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해석하기도 어려운 것 같거든요. 아무리 봐도 하늘이라는 소리 같아요. 근데 또 하늘이 말씀 없고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굳이 따지면요, 그의 소리나 그의 말씀이라고 쓰긴 쓰되 their이라고 복수형이 써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이 지금 창조를 하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지금 해를 만드셨어요.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다. 해는 힘을 상징하죠. 그렇죠? 그리고 능력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신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The law of the God is perfect, converting the soul. 영혼을 소성시키고 The testimony of the Lord is sure, making wise the simple.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 심플이라고 하는 것을 우둔한 자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The commandment of the Lord is pure. 여호와의 교훈은 순수해서 enlightening the eyes. 죄송합니다. The statutes of the Lord are light. 여호와의 교훈은 옳아서 rejoicing the heart. 마음을 기쁘게 하고 The commandment.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The fear of the Lord is clean, enduring forever. The judgment of the Lord are true and righteous altogether.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도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도다.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여호와의 도를 말하는 거죠. 여호와의 교훈을 말하는 거죠. 율법을 말하는 거죠. 증거를 말하는 거죠. 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회개를 아는 다윗이죠. 사람들은 자기 허물을 몰라요.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허물을 주님이 알게 하여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네. 13절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13절 영문을 보겠습니다. Keep back your servant also from pure sins. 고의적인 건방진 염치 없는 이런 뜻이라는데요. 못된, 그러니까 못된 죄니까 고의적인 죄로 번역은 잘한 것 같아요. Let them not have dominion over me, then I shall be blameless, and I shall be innocent of great transgression. 다윗이요, 죄를 엄청 싫어한 거죠. 고의로 죄를 짓지 말고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면 자기가 죄가에서 벗어나겠다. 이제 자기가 죄인인 걸 안 거예요. 19절에서. 이러한 다윗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봅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자기의 간절한 회개의 외침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고요. 결국 연락되어 다윗은 좀 있으면 확인하게 됐지만 예수를 보게 된 겁니다. 다음은 20편입니다. 시편 19편을 보면요, 그 전에 나와 있는 시편 18편하고 느낌이 좀 달라요. 그 차이를 잘 보십시오. 왜냐하면 시편 9편 12, 13절하고요. 시편 18편 21절부터 24절까지 보면 다윗의 태도가 달라요. 그렇죠? 철없는 다윗과 철든 다윗, 회개가 뭔지 안 다윗, 죄가 뭔지 아는 다윗. 인간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걸 안 다윗이 이 18편과 19편을 전후로 엿보이고 있습니다. 20편 보겠습니다. 이제 잘 보면요, 자 19편과 18편 차이를 한번 검토해 볼까요? 19편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찬송하면서 자기의 승전과 결국은 사울의 손을 벗어나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정말 의기양양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19편에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보고 보니까, 여호와의 계명으로 눈을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 여호와의 계명을 보니까,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보니까 내 허물이 크다는 거란 거예요. 숨은 허물이. 죄가에서 벗어나게 해주소서.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탄의 종인 자신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20편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네게 응답하시고 야곱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네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다윗이요, 일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축복을 기원하는 중보 기도입니다.
소제와 번제는 예물이죠. 예물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버리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로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을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라. 실제로 이 너라고 표현됐지만요, 다윗 자신을 의미한다고 벌려지도 매우 커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여호와의 능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래서 너는요, 적게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 같고요, 크게는 다윗과 다윗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의 느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병거나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 7절만 한번 잠깐 볼까요? Some trust in chariots and some in horses, but we will remember the name of Lord our God.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할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자랑하리로다 라고는 좀 의역이 됐네요. trust라는 동사, 그리고 remember라고 하는 동사, 이것이 좀 교차적으로 쓰였는데요. trust라는 말에 대항하는 의미로 의역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 라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할 것이다 라고 살렸어도 오히려 더 느낌이 강했을 수도 있겠네요. 시편 21편입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승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서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니라.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헤아려 하여도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할 수 일을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근농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여기서 철없으시네요. 하나님은 찬송을 하고 약간은 자신의 그 모든 세상의 복을 구하는 다윗의 모습인데요. 9절의 번역이 웃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왕이 노하실 때라는 말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데. 그렇죠. 왕이 노할 때라고 해야지. 왕이 노할 때라고 해야지. 노하실 때라고 하면 어떡해요. 이런 국어적인 것도 실수합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내가 노할 때라고 했습니다. 차라리 이것은 너를 내라고 하는 게 더 맞아요. 왕을. 지금 여호와 앞에서 건방지고 왕왕 그래요. 헷갈릴 수 있어요. 건방진 표현으로 왜 이렇게 번역을 했나요? 개역 한글 버전을 참조해 주세요. 시편 21편. 은혜도 안 되는 시예요. 지 잘났다고 지발하는 시는 은혜가 안 됩니다. 약간 진실함이 안 묻어나잖아요. 그렇죠? 여호와의 능력이 높임을 받고요. 여호와의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고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는데 그 이면에는 자기 자신에게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음이거든. 이 은혜가 안 된다고 이게 생각보다. 시편 22편. 이러니까 이 시 다음에 바로 땅으로 급전 직하하는 소리가 바로 나오네. 또 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봐 이게 마음에 안 들더라고. 딱 보는데 내가 하나님 입장에서 기분이 안 좋아요. 21편 시를 보니까 22편 뭐 저도 좀 뭐 뜬금없이 들어가고 있는데 벌써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21편하고 22편 동일한 저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이래요. 우쭐우쭐 하다가요 불안막이나 만나버리고 뭐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돼버려요. 얼마나 나약한 우리 인생들입니까? 하나님이 보기 얼마나 가여울까요? 천하의 다윗이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내가 딱 보니까 10편 편제가 재밌어요. 껄떡껄떡하다 혼나요. 18편 껄떡하다 19편에 혼나고 21편 껄떡거리다 22편에 혼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 이게 내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연결 끊어버리면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한테는 그것은 죽음이에요. 죽음. 이거 안 당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정말 힘들어요. 말로 할 수 없이 힘듭니다. 이거 진짜 또 이걸 당해본 사람은 또 영광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소중함을 얼마나 몸으로 느끼잖아요. 그 다음부터요 내 감히 말합니다. 이 22편 다음에 하나님 다시 만난 다윗은 이제 정말 온전해져요. 겸손해져요. 이 22편의 시가 믿음의 길을 가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시입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길 바라요. 혹 지금 어떠한 이유인데 하나님의 연단과 시련 때문인지 여러분을 공격한 사탄 때문인지 하나님을 떠나버리셨을 때 이 시를 다윗도 노래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요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죠. 과거요. 애굽에서부터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 아니 왕이 나서 신나서 그냥 룰루랄라 했던 21절은 간데가 없어요. 벌레래요. 조롱거리래요. 비방거리랍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이게 다 비아냥거리는 거잖아요. 네? 안 구하고 안 건진다는 거잖아요. 22편 8절 They shoot out the lip. 입술을 놀리는 거죠. They shake the head. 머리를 흔드는 거예요. 머리를 흔들면서 말하는데 이게 진실한 말입니까? 비꼬는 말이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고 기뻐하니 건지실걸? 비꼬는 겁니다. 번역은 제대로 됐네요.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요?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이런 고백이 쉽지 않아요. 내가
낳기 전부터 하나님이라고 좀 강하게 좀 가지고 그랬을까요?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한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 녹았으며. 저는 이게 여러분들한테 반문을 해서 제가 좀 시적 감각이 마음이 녹는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한번 나오게 한번 국어 사전 찾아볼래요. 저는 모르겠어요. 정확한 뜻을. 마음이 녹다. 겁을 먹는 거, 두려워하는 건가요? 나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마음이 녹다. 이 관용적인 표현인데 워낙 국어를 내가 못하거든요. 옛날부터. 국어사전. 마음이 녹다. 원래 기본적으로 국어사전은 응어리진 것이 감정이 없어지고 누그러지다. 이건 나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볼까요? 정서적으로 이게 전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이런 표현이 아니라고요. 이 성경에서 나온 마음의 녹다는 한번 봐보실래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고 뼈는 어그러졌고 비참한 거잖아요.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아버렸다는. 뭔가 마음이 녹다. 어디 한번 제가 상상을 해볼게요. 내 심장이 녹아 없어져 버렸다. 내가 죽은 거잖아요. 죽은 겁니다. 죽은 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말도 못하고요.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이제 여기서 또 이 예수로 또 갑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그 예수님의 그 저기랑 이어지는 그거네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지금 이것이 지금 보니까요. 예수님 제가 지금 다윗이 시인 줄 알았더니 예수님의 시예요. 십자가에서 하는 예수님의 시인데요. 이것이 다윗과 오버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예수님의 시가 아니고 겹쳐지는 거죠. 그래서 8절에서 구원하는 모습들이요. 그러니까 그 조롱하는 모습들. 내가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고 개들이 내어쌌고 나를 둘러 수족을 찔렀고요. 내가 뼈를 셀 수 있나이다. 뼈를 셀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만큼 살이 없단 소리예요. 그렇죠? 살이 빠졌으니까. 내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입옵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뱃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 곁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의 심이로다.
다윗의 시에서 이방이 돌아오는 것을 다 예언하고 있는 시예요. 그러니까 성령이신 거예요.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고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약간 어떤 느낌이 나냐면요, 이게 22절 예수님의 시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요, 결국 이 세상에 공고한 자를,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공고한 자를, 그리고 이 구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까지 모두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복음이 세대를 거쳐서요, 온전히 전해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 예언시 비슷한 느낌이 드네요. 다만 다윗에 대해서는요, 조금 좀 겸손할 필요가 있다라는 느낌도 이중적 의미의 시 같아요. 23편이 유명한 다윗의 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3절은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궁금했어요, 평소에. He restored my soul and raised me in the path of righteousness for his name's sake. 정확하게 직역을 했네요, 영어도. 내 영혼을 restore, 소생시키다, 회복하다는 거죠. 자, for his name's sake, 그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 righteousness path, 그 의의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나는 이렇게 표현했을 것 같아요. 그 의의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니까요. 나는 양이라는 거고요. 내 주인이고요. 나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따라다니는 거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He who has clean hands.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23편이죠. Yeah, though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사망의 그늘의 골짜기. 사망이 그늘은 뭡니까? 사망이 드리워진, 사망에 다다른 그 막다른 사망의 골짜기를 헤맬지라도 I will fear no evil.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적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해라고 하면요, evil, 악, 어떤 악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For you are with me, you Lord, and you step, they comfort me. 당신이 나와 함께 있고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목자의 도구인 지팡이와 막대기, 주님의 약간의 그 교훈과 경계, 가르침을 위한 사랑의 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나를 안위하심.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You prepare a table before me in the presence of my enemies. You anoint my head with oil, my cup runs over. 직역이네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 것은요, 나를 지켜주시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 거죠. 원수가 나 죽이라고 냅두어서 죽는 게 아니고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상을 차려주셨으니 원수가 나를 공격을 못하죠.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니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내 잔이 런 오버로 넘칩니다.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필요 이상의 과한 대접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Surely goodness and mercy shall follow me all the days of my life, and I will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forever.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정말 이 기쁨의 심이다. 내가 죽을 동안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의 주권으로 내 모든 인생이 펼쳐질 거거든요. 이것을 믿고 따르면 돼요. 그러면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서 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이 23편 시가 정말 은혜로운 시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니까요. 나는 그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분 따라만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해요. 뭔 믿음의 조건이 필요해요. 따라갈 조건. 왜냐하면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이끌거든요.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눈 봉사에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의 풍요로움을 고백한 다윗의 시입니다. 이 결론이 6절이 결론이에요, 여러분. 뭐 딴 거 막 나의 사람들은 목자니 부족하며 자꾸 이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이 마지막 절, 내 죽을 동안 평생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는 게, 이게 나를 따라요. 나를 끌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정확한 순서적 의미로는요,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를 끌고 가서 내가 따르는 거예요. 비록 이 느낌상으로는요, 그것이 끌고 가서 내가 따르는 거라고요. 그것이 하나님 뭘 나를 따라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내가 끌려가는 거죠. 이것이 더 정확합니다. 경험해보면 제가 봤을 땐 그게 맞아요. 땅과 24편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기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것에 설 자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정확히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죄가 다 숨어있는 겁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7장을 한번 볼까요? Lift up your heads, gaze, and be lifted up, you everlasting doors, and the King of glory shall come in. 이제 여호와께서 나오십니다. 자,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들려라. 문이 들리면 왕이 들어가시리로다네요. 나오시리다가 아니고요.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여호와께서 어디로 들어가시는 거죠? 어느 문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재밌잖아요. 여호와께서 어느 문으로 들어가시는 겁니까?
한번 이 시는요, 제가 영어 원문 한번 다 봐보겠습니다. 24편. The earth is loose and all is fullness, the world and those who dwell therein. For he has founded it upon the sea and established it upon the waters. Who may ascend into the hill of the Lord, or who may stand in his holy place. 여기서 여호와의 언덕과요, 여호와의 성소, 집이 나와 있어요. 거룩한 것, 곧 손이 깨끗하고 who has clean hands and a pure heart, who has not lifted up his soul to an idol and nor sworn deceitfully. He shall receive a blessing from the Lord and righteousness from the God of his salvation. This is Jacob, the generations of those who seek him, who seek your face. 그러면 이 분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곳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거룩한 문에 들어오시다라고 하는데요. Come in, come in, come in. 문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느낌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원칙적으로는 바깥에 계시다가 성소로 들어오시잖아요. 그렇죠? 뭐 대속제일이라든지 이스라엘 족속을 만나기 위해서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성소의 문화 열려라라는 의미네요. 이 문이.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오신다. 우리가 예배할 하나님. 오늘은 시편 25편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며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이 5절 같은 경우 여러분 굉장히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 가르침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25편 5절. 나는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On you I wait all day.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는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이 마음이 중요해요.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왠지 이 시가요, 밧세바 이후의 사건 같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지금 계속 하나님께 배우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다윗이, 겸손한 다윗이잖아요.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이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 시를 전후로 잘 보라는 거죠. 그렇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그 다윗과 철모르는 하나님의 전능하심만 아는 다윗을 잘 구분해 보시면서 다윗의 시가 그 중에 어느 곳에 위치해 있는지 잘 보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욥기 시편 쭉 가면서는 하나님이 인간의 본질인 죄성, 그 회복의 필요성, 메시아의 필요성을 보다 직접적으로 언급하신다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한 길을 그에게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땅을 상속한다는 것이 부자 된다는 뜻만 있겠습니까? 예. 영원한 땅, 예. 천국을 상속한다는 의미일 거예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14편을 한번 14절을 볼까요? 25장 14절. The secret of the Lord is with those who fear him, and he will show them his covenant. 여호와의 친밀함이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여호와의 비밀이 그를 경외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시크릿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뭐가 맞냐면 여호와의 비밀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게 더 맞아요. 그 언약은요, 천국 언약입니다. 신약을 예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밀하심은 여호와의 비밀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과 함께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그러니까 시크릿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친한 사람 사이에만 비밀이 있잖아요. 그래서 친밀함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의역을 해서. 근데 왠지 느낌에는 약속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저는 비밀하고 언약을 보이신다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왠지 비밀하고 더 어울리는 것 같아서 비밀을 살려주는 게 더 좋겠다. 친밀하심하고는 안 이어진다고요.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죄의 그물이겠죠.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죄인은 마음에 근심이 많아요. 나의 공고 한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좋게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이것이 Redeem Israel of God out of all their troubles. Let integrity and uprightness preserve me, for I wait for you. Integrity라고 하는 것은 성실과 공의, 정직으로 preserve me, 나를 보호하소서. 주의 속성이죠. 성실과 공의로 나를 보호하소서. 지금 이 다윗은요 25장에서 현실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많이 고난을 받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상태는 항상 밧세바 전후로 딱 구분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가장 하나님에게 치심을 받고 죄에 대해서 고민을 한 시기는 바로 그때거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